어렸을 적에 먹을 것이 생기면은 제 바로 위에 형이 연년생이었는데 둘이서 누가 더 오랫동안 먹는가 아껴서 이제 서로 오랫동안 먹으려고 그렇게 신경을 쓰면서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급적이면은 맛있는 부분부터 베어 먹지를 아니하고 맛없는 저 끄트머리부터 이제 먹기를 시작해서 맨 마지막에 맛있는 부분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좀 크고 나서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맛없는 부분부터 이제 먹기를 시작하면은 이미 배가 조금 부르고 또 입맛이 혀가 좀 둔해져 가지고 맛있는 부위를 먹을 때에 맛을 많이 못 느끼게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아껴서 먹는다고 맛없는 부분부터 먹기를 시작하면은 평생 동안 맛있는 것은 먹지를 못하고 맛있는 것도 맛이 별로인 것처럼 만들어 가지고 먹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항상 맛있는 것을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맛있는 부분부터 먹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갈 때에 보면은 항상 맛없이 평생 맛없이 먹고 사는 습관이 있어요. 그게 뭔고 하니까 어떤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을 때에 항상 야 여기보다 어디가 더 맛있던데 이런 얘기를 하고 또 그런 생각을 하면서 먹게 되면은 내가 맛있는 걸 먹는 거예요, 맛없는 걸 먹는 게 되는 거예요? 맛없는 걸 먹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항상 그런 습관을 가지고 살면은 아무리 맛있는 데 가서 먹어도 여기보다 더 맛있는 데 어디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먹으면은 항상 그거보다 맛이 덜한 음식을 먹고 살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항상 맛있는 음식을 먹고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예? 이 음식점에서 이 음식 먹을 때에 어떻게 생각하고 먹으면 되겠어요? 아유 맛있다, 제일 맛있다, 이 집 정말 음식 잘한다 이러면서 맛있게 먹으면은 나는 평생 동안 제일 맛있는 음식을 항상 먹고 사는 게 되는 것이죠. 속담에 어긋나기 3년 찾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애 업고 있으면서 3년 동안 찾는다는 말인데 애 업고 3년 찾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속담은 정말 소중한 게 가까이에 있는데 항상 가까이에서 찾을 생각은 하질 아니하고 멀리서 찾는다. 우리 인생의 어리석음이 그런 때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꼬집는 속담이죠. 정말 소중한 게 가까이에 있습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까이에서 찾아보면은 있는데 자꾸 멀리, 가까이에 있는 것은 소중한 줄 모르고 가까이에 있는 것은 좋은 줄을 모르고 자꾸 멀리서 뭘 찾으면은 이렇게 어리석게 살 수가 있다라는 그러한 속담입니다. 특히 가정 문제에서 그럴 때가 우리가 참 많습니다. 오늘은 흩어졌던 가족이 모이는 설 명절을 맞아가지고 야곱과 또 에서 두 사람 그 이삭의 가정이죠. 그 가정에 관계된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는데 가정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본문입니다.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놓고 또 형이었던 에서와 동생이었던 야곱이 쟁탈전을 벌이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아버지는 에서, 맏아들 에서를 좋아해서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고 어머니 리브가는 동생 야곱을 좋아해가지고 형이 받을 축복을 동생이 받도록 하려고 애를 쓰는 그런 장면이죠. 이삭은 에서를 축복하고자 사냥해서 음식을 장만해 오라라고 지시를 합니다. 또 그것을 엿들은 어머니 리브가는 둘째 야곱을 불러서 아버지를 속여서 대신 축복을 받으라고 시킵니다. 야곱은 또 들킬까 봐 겁을 먹지만은 리브가가 치밀한 계획을 세워가지고는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 대신에 축복을 받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러한 이야기죠. 자, 가정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은 여러분
이삭의 가정은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죽기 전에 자식을 축복을 하는 이 큰 일이죠. 중대사입니다.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우리 문화권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문화권에서는 이런 것을 유언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죽기 전에 자식들에게 유언을 하는데, 자, 이 중차대한 일을 하는데 이삭은 자기 아내하고 의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 평소에 이 중요한 일도 의논 없이 하면 평소에는 의논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그 대화가 많았겠어요? 대화가 없었겠어요? 예, 딱 세 마디. 경상도 사나이들이 세 마디 한다 하잖아요. 뭐 합니까? 예? 아는, 밥도, 자자. 예, 딱 세 마디로 끝내는 그런 가정이었던 것 같아요. 이 중차대한 일을 단독으로 처리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그것도 문제가 있는데, 자, 유언을 하는 마당에, 이제 축복을 하는 마당에 아들이 둘이 있는데 몇째만 불러놓고 해요? 몇째만 불러놓고 하려고 그럽니까? 첫째만 불러놓고 하려고 그럽니다. 둘째는요? 아예 부르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만약에 오늘날 어떤 집에서 이제 죽기 전에 내가 유언을 남기는데 뭐 재산 관계 이런 거 얘기를 하는데 첫째 아들만 불러놓고 하면은 여러분 자식들 사이 어떻게 됩니까? 그 자식들 사이 원수집니다. 그거 큰일 날 일이잖아요. 근데 어쩌자고 아버지가 돼가지고 이 중요한 일을 하는데 첫째만 불러가지고 둘째한테는 얘기도 안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한단 말입니까? 참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나이가 들어서 판단력이 흐려져서 그러는지 아니면 너무 첫째만 너무 감싸고 돌고 편애를 해서 그런지 어쨌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화근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 그 아내였던 리브가 또 자식들의 어머니였던 리브가는 야곱을 불러가지고 형인 것처럼 변장을 해가지고는 들어가서 아버지를 속이고 네가 대신 축복을 받아라 이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이 야곱이 정말 생각이 좀 바른 아들이라고 한다면은 어머니가 이렇게 시키면은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식한테 아버지 속이라고 그러면 됩니까? 그것도 아버지가 그냥 평소의 일이 아니라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자식을 놓고 유언하는 이 중요한 마당에 아버지를 속이고 대신 그 축복을 받아내라니요. 어머니 자식한테 시킬 일이 있고 못 시킬 일이 있지 어째 그런 걸 시킨단 말입니까? 그러지 마시고 어머니가 아버지 만나가지고 아버지를 설득시키세요.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첫째만 부르는 그런 법이 어디 있노? 둘째도 같이 불러가지고 첫째를 또 축복하고 싶으면 축복 좀 더 하고 둘째는 조금 덜 하고 그러면 되지. 첫째만 부르고 둘째는 부르지도 않고 도대체 자식들 그래 원수 만들 일 있나? 그래서 어머니가 아버지 좀 설득해가지고 둘 다 부르도록 하세요. 여러분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래 해야죠. 생각이 바로 박혀 있다면 어머니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야곱은 뭘 걱정합니까? 들킬 걸 걱정해요. 들키면 어쩝니까? 형은 털복숭이고 나는 매끈매끈한데 만져보면 아는데 들키면 어쩝니까?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 것 같습니다. 이걸 걱정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야곱도 마음이 바른 사람입니까? 계산적인 사람입니까? 굉장히 계산적인 사람이죠. 여러분 이런 모습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아버지도 문제가 있고 어머니도 문제가 있고 자식도 문제가 있고 다 문제투성이에요. 이런 집안을 일컬어서 무슨 집안이다? 어째 그래 잘 아십니까? 이런 집안 여러분 콩가루 집안 아닙니까? 콩가루 집안 무슨 이런 집안이 있단 말입니까? 이게 참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삭의 집안의 모습인데 가정의 모습인데
이삭은 밖에 나가면은 정말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정말 인정받는 사람이, 그 그랄 사람들, 원수처럼 여겼던 그 그랄 사람들이 나중에 찾아와가지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 그래 얘기를 할 정도로 밖에 나가면은 신앙 좋고 인품 좋고 모든 것이 완벽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정은 어땠어요? 가정은요, 엉망진창이었어요. 부부간에 중요한 일 의논을 안 합니다. 혼자 독단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아들 둘밖에 없는데 그 중에 첫째만 편애합니다. 또 아내는 둘째를 편애합니다. 그래서 막 서로 쟁탈전을 합니다. 자식은 또 부모를 속입니다. 이런 집안이었어요. 굉장히 문제가 많은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이삭의 가정만 이랬던 것이 아닙니다.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가정은 어떠했습니까? 그 아버지 아브라함은요, 부인을 둘을 얻었는데 부인들끼리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같이 못 살고 그 둘째 부인은 자식과 함께 쫓아내 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은 또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또 이 이삭의 아들이었던 야곱의 가정은 어떠했습니까? 야곱의 가정은 자식들끼리 서로 원수가 져가지고 그 막내 동생, 물론 더 막내가 있었지만 아직 11번째 동생을 그 구덩이에 빠뜨려가지고 장사치들한테 돈 받고 팔아먹어 버렸습니다. 종으로 팔아먹어 버렸습니다. 자식들끼리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형제들끼리. 그런데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은 성경에 나오는 여러 걸출한 인물들의 가정이 다 문제가 없었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다 있었단 말입니다. 사무엘은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사무엘은 정말 불세출의 선지자였죠. 300년 암흑기를 깨웠던 어마어마한 선지자였습니다만은 그의 두 아들은요, 불량자였습니다. 다윗은요, 뭐 다윗 집안처럼 콩가루 집안이 어디 있습니까? 자식들끼리 싸우고 자식들끼리 겁탈하고 온갖 이 치졸하고 지저분한 일들이 다 일어났던 집이 다윗의 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은 정말 대단한 신앙의 인물들로 알려졌던 그 사람들도 가정으로 들어가 보면은 전부 다 한 콩가루씩 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뭐 정상적인 가정은 찾아보기 힘든 것이 또 성경에 나오는 신앙인들의 그 가정이었는데, 어쩌면은 정상적인 가정이라는 말 자체가 어폐가 있는 말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정상입니까? 무엇이 정상입니까? 부부지간에 싸우면은 비정상이고 싸우지 않아야 정상입니까? 집에서 항상 생글생글 웃고 지내야 정상이고 집에서 무뚝뚝하게 무표정하게 있으면, 꼭 화난 얼굴처럼 있으면 비정상입니까? 부부지간에 하하호호 하면서 항상 대화가 넘쳐야 되고 대화가 없고 뭐 한마디 하면은 또 오해해가지고 또 티격태격하고 그러면 비정상입니까? 자식들이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은 미주알 고주알 막 밖에서 있었던 일들 막 하나하나 전부 다 얘기를 하고 부모는 너무너무 기분 좋게 들으면서 뭐 또 조언할 것은 조언을 하고, 그러면 자식들은 예 아빠 예 엄마 이러면서 고분고분 듣고 그래야 정상이고, 들어오자마자 지방에 들어가서 문 콱 닫아 잠그고는 뭘 하는지 두들기면 들어오지 마 이러면 비정상입니까? 우리 아이들이 대답 다 하네요. 계속 아니라고 그래. 여러분, 무엇이 정상이고 무엇이 비정상이냐?
그거 우리가 정할 수 없어요. 어디까지 딱 잘라서 정상이고 어디까지는 딱 자르면은 비정상이고, 하루에 몇 마디 하면은 정상이고 하루에 몇 마디 안 하면은 비정상이고, 어떻게 자른단 말입니까? 사람의 성격이 다 다르고 사람의 기질이 다 다른데, 말수를 많이 타고난 사람도 있고 말수를 적게 타고난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정상이고 비정상이고 무슨 기준으로, 누가 어떤 자격으로 정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정상적이라는 가정, 정상적 가정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모순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성격을 온화하게 타고난 사람, 기질상 잘 맞는 사람끼리 만나면은 별로 안 부딪혀요. 그런데 기질이 있어요, 사람이. 그 기질이 상극끼리 만나면은 이 사람도 괜찮은 사람이고 저 사람도 괜찮은 사람이지만은 기질이 상극이면은 어쩔 수 없이 안 맞아서 부딪히게 돼 있습니다. 그 누구 잘못입니까? 누구 잘못이에요? 기질이 서로 안 맞는데. 사람들이 가정에 대해서 불만이 있고 행복하지 못하다 느끼는 이유는 진짜로 우리 집이 비정상이어서가 아니라, 자꾸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요래야지, 요렇게 해야 정상이지, 남편은 요래야 정상이고 아내는 요래야 정상이고 자식은 요래야 정상이고, 자꾸만 이상적인 어떤 형태를 머릿속에 그리면서 그걸 정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쳐다보니까 정상처럼 보입니까? 비정상처럼 보입니까? 그런 걸 머릿속에 딱 상정을 해놔놓고 보니까 비정상으로 보이는 거지. 그래서 불행한 거지. 진짜로 다 비정상이어서 그래서 내가 불행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는 되는데 수긍은 잘 안 돼요. 물론 믿는 가정이 갖춰야 될 모습이라는 것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갖춰야 될 모습, 역할, 어머니는 어머니로서 가져야 될 모습, 역할, 또 남편, 또 아내, 자식의 역할, 이런 게 없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있지만은 너무 이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기 가정을 항상 비정상처럼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게 오히려 더 큰 문제라는 말입니다. 우리 집은 화목하지가 않아. 우리 집은 믿는 사람 가정 같지가 않아. 우리 남편은 교회에서는 막 좋은 집사라고 그래 평을 받는데, 내가 가까이서 보니까 집에서 하는 거나 가까이서 보니까 우리 남편은 집사가 아니고 그 점 하나 더 찍어야 돼. 뭐예요? 우리 남편 잡사야, 잡사. 죄송합니다만 잡사야. 아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양반이 완전 집에서는 막 불리하신데 교회 가서는 막 목사님 앞에서는 입꼬리가 귀에 걸려 막 생글생글하고 막 성도들 앞에서 너무 천사처럼 그렇게 하고 완전히 이중적이야. 여러분 하나 물어봅시다. 그러면은 내 남편이 집에서도 잡사인데 교회 가서도 성도들 앞에 잡사로 그렇게 평가를 받고, 그래 그 욕을 들어먹고 그게 좋습니까? 교회에서는 그래도 집사로 인정받고 집에서 내한테만 그냥 잡사면 되고 그게 더 좋습니까? 어떻게 더 좋아요? 선택을 한다면은 내 마누라가, 내 아내가 집에서 이래 불려온데 교회 가서는 그래도 생글생글 웃으면서 사람 성격 좋다, 아이고 좋다 이런 소리 듣는 게 좋습니까? 교회에서도 막 불려시 짓을 해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가는 곳마다 손가락질 듣고 사람이 저럴 수 있나 이런 소리 듣고 사는 아내하고 사는 게 좋습니까? 선택을 하라면 어떤 거 하시겠어요? 어떤 거 하시겠어요? 여러분 그나마 밖에 나가서는 좋은 소리 듣고 사는 그런 남편, 그런 아내하고 사는 거 감지덕지 하십시오. 고마워하십시오.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도 우리 아빠 우리 엄마는 집에서는 저러는데 싸우고 뭐 저러는데 교회 가서는 괜찮은 사람처럼
아유, 너무 교회만 갔다 오면 달라지시는 것 같아. 여러분, 사람이 원래 그렇습니다. 장소에 따라서, 때와 장소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가 회사의 사장님이라고 해서 내 부모님 앞에 가서도 내가 사장님처럼 부모님 앞에서도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합니까? 부모님 앞에 가서 뭐가 돼야 됩니까? 자식이 돼야 되죠. 부모 앞에 가서는 자식처럼 해야 되죠. 사람이 그런 거예요. 때와 장소, 관계에 따라서 내가 이런 모양도 될 수 있고 저런 모양도 될 수 있고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우리 아빠 엄마가 비정상이 아니라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입니다. 이래 얘기해 드리니까 좀 기분 좋죠? 좀 편안하십니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라는 말 자체가 너무 이상 속에 존재하는 모순된 말입니다. 그런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적어도 남편은 이래야 되고 아내는 이래야 되고 부모는 이래야 되고 자녀들은 이래야 되고 모이면은 이런 모양이라야 되고 여러분 그 자체가 감옥입니다. 그런 걸 내려놓으십시오. 내려놓기 싫습니까? 굉장히 거북스럽게 저를 보시는데 여러분 그런 걸 내려놓으십시오. 제발. 그래야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런 것도 내려놔야 되지만은 또 뭐도 내려놔야 되느냐 하면은 자꾸 다른 가정 보지 마세요. 다른 가정 보지 마세요. 다른 가정과 비교하는 것도 나를 불행 속에 가두는 그런 길입니다. 여러분 저는 집에서 항상 다정다감하게 살겠습니까? 좀 티격태격하면서 살겠습니까? 전에 말씀드렸죠. 눈꼬리 처진 사람이 여러분 고집 셉니다. 순하게 생겼어도 이런 사람 조심하셔야 돼요. 티격태격합니다. 저도 한 성깔 합니다. 교회에서는 많이 다듬어지고 가면이 두꺼워져서 이렇지 집에 가면 달라집니다. 그런데요, 제 막내 동서가 있어요. 제 막내 동서는요, 예수를 결혼하기 위한 조건으로 예수 믿었던 사람이에요. 내가 결혼하려면 예수 안 믿으면 교회 안 다니면 결혼 못해. 이래가지고 우리 처제가 그래 조건을 내걸어가지고 결혼하기 위해 가지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그 사람이 목사 같고 제가 잡사 같아요. 제 혼자 있을 땐 잘 모르는데 그 사람 만났다 하면 우리 동서 막내 동서 만나면 지금 이거 안 보겠죠. 우리 막내 동서 만나면은 그 사람은 평생 제가 화내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처제는 한 성깔 해요. 막 따따따따따 하면서 막 쏘아붙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동서는 저 같으면 벌써 폭발했는데 우리 동서는 이럽니다. 그거 가지고 그렇게 화낼 것은 아닐 것 같은데 그거 가지고 그렇게 화낼 것까지는 없잖아 이러고 만단 말이죠. 제가 볼 때는 그 양반이 목회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이렇게 태어났는데 제 동서는 그렇게 태어났는데 그래 태어난 사람은 평생 안 싸우고 재미없이 사는 거고 제 같은 사람은요 가끔 티격태격하면서 좀 스펙타클하게 사는 거예요. 그럼 되죠. 누구는 정상이고 누구는 비정상이고 그 사람은 정상이고 나는 비정상이다 이렇게 비교를 해서 생각하는 순간 나는 불행한 인생을 사는 것이고 내 가족들도 다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가 다른 것입니다. 다르게 만들어졌고 다르게 태어났고 다르게 만났습니다. 그럼 그렇게 만난 대로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안 싸우는 사람 보고 그것은 정상이고 나는 비정상이고 이렇게 서로 막 비교를 해가지고 나를 더 불행한 사람 만들 필요도 없고 나를 괜히 정도 이상으로 행복한 사람으로 착각할 필요도 없고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또 성도들과 이런 이야기를 할 일들이 있는데 들어보면 웃기지도 않아요. 한 어떤 젊은 그 여집사님이 저한테 와서 막 고민을 털어놓는데 이런 고민을 털어놔요. 목사님, 우리 남편 힘들어 죽겠어요. 뭐가 힘든데? 얼마나 화를 잘 내는지 막 힘들어요. 그 자기 주장이 강해요. 그래서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남편도 그 집사님 있잖아요. 그 다른 그 남자 집사님을 얘기를 하면서 자기 이제 친하게 지내는 남자 집사님을 얘기를 하면서 그 집사님처럼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는 그 집사님은 화도 내는 일이 없고 자기 주장 별로 안 강하고 아내가 뭐라고 하면 그래 알았어 이러면서 또 하고 항상 그런단 말이죠. 우리 남편도 좀 그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그런데 저는 또 그 사람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그 사람과 같이 사는 여집사님 얘기를 또 들어보면 이거는 웃기지도 않아요. 그 여집사님 뭐라 하는지 알아요? 목사님, 우리 남편은 너무 자기 주장을 못해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어디 가서 자기 것 좀 챙기고 자기 주장 좀 하고 자기 밥그릇 챙길 줄 알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 남편은 그걸 못해요. 항상 그래 그걸 못 해가지고 손해 본다는 거예요. 근데 시댁의 아주버님들은 같은 형제인데도 다 자기 주장하고 자기 것 잘 챙기고 우리 남편만 숙맥처럼 항상 손해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그런 겁니다.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거예요. 살아보면은 다 좋은 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다 그런 거지. 괜히 다른 가정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왜 나를 불행한 인생으로 왜 내 가정을 불행한 가정으로 스스로 그렇게 만들어버릴 필요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음식을 먹으면서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이 음식을 먹으면서 항상 맛없이 먹는 방법은요, 야 어디 가니까 이거보다 더 맛있게 하던데 이러면 항상 맛없이 먹는 거예요. 항상 맛있게 먹는 방법은요, 이거 맛있다 하면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먹는 음식이 최고다, 맛있다, 그러면서 먹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집은 정상이고 우리 집은 비정상처럼 생각하는 그 생각 자체가 불행의 온상입니다. 그거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비교하지 마세요. 특히 명절 때 되면은 여러 집들이 모이잖아요. 여러 형제들이 저 형제, 저 형네 사는 거, 저 동생네 사는 거, 그걸 보면서 괜히 비교할 필요 없어요. 너는 그렇게 살아라, 나는 이렇게 산다. 이러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보십시오. 이삭의 집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람들 흔히 생각하는 기준으로는 비정상이지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삭의 가정을 너네같이 콩가루 집안을 가지고 내가 뭘 하겠냐 이러면서 사용을 안 하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의 가정을 사용을 하셨어요? 사용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의 가정을 보시면서 니는 집 하나 다스리질 못해가지고 그 부인들끼리 싸워가지고 둘째 부인하고 둘째 부인 자식하고 니가 내쫓고 사람이 그게 뭐냐, 내가 니 같은 사람 가지고 뭘 했다가 나중에 무슨 소리를 들을지 모르겠다 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럼 아브라함의 가정은 버리셨습니까? 야곱의 가정은 자식들 하나 제대로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자식들끼리 서로 종으로 팔아먹고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고 이래서 되겠냐 하시면서 하나님 그러면 야곱의 가정은 버리셨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다 사용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은요, 정상적인 가정, 사람이 생각할 때 정상적인 가정만 인정하시고 그런 가정만 골라 쓰시고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문제가 있고 부족해도 하나님은 충분히 그런 가정을 통해서도 위대한 일을 해 나가시고 훌륭한 사람을 배출을 시키시고 일에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하나님은요 이상적인 가정만 원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문제투성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문제투성이인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뭔가 부족함이 있고 뭔가 깨어진 것이 있고 그런 가정이라도 하나님은 충분히 사랑하시고 그런 가정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좀 싸워도 됩니다. 좀 다정하지 못해도 됩니다. 좀 미소가 부족해도 됩니다. 좀 대화가 부족해도 됩니다. 깨어진 흠집이 있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대부분의 가정이 다 그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해 나가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